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32절로 우리 35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인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벌써 우리가 이제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참 시간들이 빨리 흐르고 있는데요. 2022년도도 이렇게 보면 3개월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2022년도 3개월 남아 있는데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또 한 주간이 또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는 지금 전쟁 때문에 또 기근 때문에 또 온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전 세계 나라의 경제와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힘든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럼 우리들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이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달라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를 끊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또 외시간 또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의 모든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는 그 다음 달 우리 16일 셋째 주면 창립 이제 6주년입니다. 6주년. 그래서 제목을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새롭게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세우고 가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떠올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시작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또 우리 연륜이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이제 막내가 이제 6학년이니까 우리 초등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될 거예요. 어떤 거요?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지? 내가 무엇을 하지 않고 있지? 내가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라는 그런 총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창립 기념주 6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7주년, 8주년 또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달려나가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늘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우리는 뭐 설명을 안 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사역 가운데 함께 있었죠. 그리고 또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모른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알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받은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과 또 이방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베드로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일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들과 똑같아요. 우리들이 실수하는 거 우리도 실수했고 베드로가 우리를 범했던 거 우리들도 우리를 범하고 내가 실수하는 것도 베드로도 실수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베드로가 여러 지방을 다닙니다. 왜 다니냐면 그때 이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방을 다니면서 교회 가운데 가서 그 교회를 함께 또 기도하고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디에 가게 되냐면 루다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루다라는 곳에 내려갔는데 거기에도 성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애니아.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데 이 만났던 이 당시에 애니아의 모습은 어땠냐면 중풍병을 앓은 지 8년이나 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풍병을 앓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제대로 걸어갈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모두 자기 스스로 밥을 먹고 이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애니아는 그렇지 못했다. 중풍병으로 인해서 8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니아에게 고통이었죠. 이 애니아는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계속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중풍병에 걸렸다. 그러면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뭐요? 우리 가족들도 고통스러워.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뭐 한두 달이 아니라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져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요즘에 뭐 보험을 많이 들리잖아요. 질병보험에 대해서 들지만 여러분들 질병보험에 들지 않고 건강하면 좋은 것이죠. 근데 이 세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애니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3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있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며 도르가라 선행과 부재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욥바라는 곳에 그러니까 루다에 갔을 때의 애니아를 만났던 베드로. 이 애니아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욥바에 내려갔는데 그 욥바에 누가 있었냐면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가정이 돼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어떻게 되냐면 죽었어요. 뭐 했다고요? 죽었어요. 그 지역에 많은 사람,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들이 되게 슬퍼해요. 이 여제자가 그들을 많이 도와주었거든요. 자신이 삭바느질을 해갖고 그걸 만들어갖고 그 사람에게 주고 그걸 팔아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죽었다. 죽음은요 끝입니다. 죽음은요 슬픔이고 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끝났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애니야와 다비다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삶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애니야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풍병이 나왔어요. 8년 동안 고생했던 그냥 그 자기의 삶 가운데 고생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다고요? 끝났다고요. 중풍병이 낫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애니야예요. 그리고 이 다비다가 있었는데 죽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다비다가 뭐라고요? 살아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끝났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살아나서 뭐예요?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역사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보내는 뭐 영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그 사도 시대에 사도행전의 그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애니야가 중풍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은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느냐.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 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응답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늘 원망과 불평했어요. 그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들어서 사용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를 중풍병을 낫게 하고 다비다를 살리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 읽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다의 사람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42절 볼까요? 42절 읽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42절이에요. 42절 같은 9장 42절 있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자, 이 당시에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보여주심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이루셨다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은 뭐예요?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와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룻다와 사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누구요? 중풍병자로 삶을 살았던
그 침상에 누워 있었던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워 있는 삶이 아니라 누워 있는 그를 본 것이 아니라 중풍병에 들어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의 그 모습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안에서 그가 온전하게 되었고 그가 이제는 침상에 누운 삶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뭐요? 그들이 누굴 믿게 되었더라?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다비다를 통해서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었더라? 주를 믿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대형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잠실 주경기장? 아니면 올림픽 주경기장? 아니에요. 어디예요? 특별화가 있는 장소예요? 아니에요. 어디예요? 집이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장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34절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뭐라고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너 일어나 너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너가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32절은 분명히 말하자면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내려갔는데 그 가운데에 에니야라는 그 성도가 아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 가운데 있었던 이 에니야에게 말하는 건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낫게 하실 거야. 너가 그것을 믿니? 그러면 네가 그 침상을 정리하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야. 베드로는요 특별하지 않다라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베드로에게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처음부터요? 아니요.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베드로가 믿었고 그리고 다른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무엇인지 그가 깨닫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뭐예요?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점점 유대 변방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이방인들에게 점점 복음이 전파돼요.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까지 왔다고.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선교의 피가 이곳에 심겨지고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누구든 원망할 수는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원망의 말은 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망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상황에 따라 원망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볼까요? 어때요? 좋은 일만 있었고 행복한 일만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10개 중에 몇 개 돼요? 10가지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10가지 일 중에 몇 개가 행복하고 즐거웠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이 일은 이렇게 좋았지만 힘들었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원망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원망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모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요셉이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환경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중보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진정으로 몸이 아프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제 수능 또 수시 우리 고3 친구들이 준비를 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로스쿨을 준비하며 어떤 친구들은 또 여러 가지 수시 또 수능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갖고 약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누구에게요? 나의 아버지께. 천지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아픈 자가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것의 시작은 베드로를 세우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룻다에 보내시고 욥바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고 그 세움을 받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차, 2차, 3차 선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하죠.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거의 순교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순교한 자만 하나님께 축복된 것이 아니요. 이 모든 여기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모든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주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거룩한 성도들.
여러분, 그들이 성전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이 삶을 살아갔잖아요. 빚도 없이, 여러분들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이익도 없이 그냥 자신의 삶 가운데서 묵묵히 주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엘리야가 나았고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었고 축복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국률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그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주님만 믿고 갔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깨닫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의 모든 것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었지만, 그가 특별하진 않았지만 다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 주님만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의 안에 가득 차니까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가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가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었던 자랑하는 그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 지금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무 심하다. 왜 이렇게 광적이냐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죠. 너무 너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말하는 그런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광적이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다시 시작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되어야 돼요. 나의 삶이 다시 시작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 시점이 어디냐? 베드로, 지금 그 시점이 어디냐? 바로 우리 좋은 교회 그 시점이 어디냐? 우리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것입니다. 늘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고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우리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